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영생의 말씀이오니 이제 풀어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영생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영생에 관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이 보여주는 복음의 교훈에 대하여 설교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출애굽 갈대 상자로의 부르심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갈대 사이에 놓인 사람들. 둘째, 갈대 상자로 구원받는 사람들. 셋째, 갈대 상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갈대 사이에 놓인 사람들.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곧 애굽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명령입니다. 바로가 이 명령을 한 것에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공권력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겠다는 겁니다. 경찰력과 군인력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겠다는 거죠. 둘째는 문화적인 혐오, 즉 인종차별을 조장함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적인 혐오는 매우 무섭습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향하여 혐오감을 가질 때 그들에게 가해지는 집단적인 린치는 언제나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과거 나치에 의한 유태인의 학살과 흑인들을 향한 백인들의 핍박과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당했던 순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종류의 핍박과 공격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가장 비열하고 저열한 방식의 통치 수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통치자들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재자들은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을, 인종적인 차별을 강조합니다. 바로 오늘 바로처럼 말입니다. 바로는 거짓 뉴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들이 더욱 강함으로 우리를 칠 것이다. 거짓 뉴스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거든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애굽 사람들은요, 길을 가다가 아기 울음소리만 들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을 잡아다가 얼마든지 강가에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형편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끊임없는 감시와 위협, 시시각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고 자기를 죽이려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며 그들은 그저 애굽 사람들의 입에 던져진 먹잇감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였습니다. 그럼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점점 커가니까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분명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한 어머니의 애끓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속에 그 마음의 고통과 비통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살려보겠다는 그 절박하고 간절한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 속에 보입니다. 나 여러분, 동시에 이 구절은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학대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는 힘없는 아기가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가 놓인 강이 어떤 강입니까? 바로가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그 강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지금 사망의 강에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모세가 구원받는다는 걸 아니까 이 장면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이 아이는요, 죽음의 강에 던져졌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절대 무능의 상태, 절대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아이의 처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한복판에 던져져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애굽의 학대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망의 땅을 벗어날 수 없는 그 형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애굽은요, 나일강 전역으로 갈대가 가득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는 애굽의 번성함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어떤 그림과 기록들을 보면요, 바로가 갈대꽃을 들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 애굽의 갈대였습니다. 종종 애굽은 갈대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기가 그 갈대숲 사이에 갈대 상자에 담겨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곳 강력한 제국 갈대의 나라 한복판에서 고통과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들의 형편은 지금도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불법한 자들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강포한 자들이 요란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입니다. 곧 우리는 갈대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던져져 있는 아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본성과 권세를 화려한 꽃으로 자랑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나일강에 집어 던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경고는 오롯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의 방법과 법칙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패하지만 떠듬떠듬 매일의 삶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랑으로, 인내로, 겸손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살아가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경고가, 그의 위협이 지금도 공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정직한 자들, 정의로운 자들, 겸손한 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세상은 그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죠. 세상은 정직한 자들을 향하여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위협하고 멸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들을 대하는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곧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미움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 학대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학대당하고 조롱당하고 미움받는다고 해서 조금도 낙마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며, 그리고 잠시 후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의 갈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9장에 보면요,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상한 갈대, 손으로 잡아버리면 부스러지고 으스러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애굽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둘째, 갈대 상자로 구원받는 사람들. 본문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바로의 학대, 곧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 무서운 명령이 선포되고 곧바로 이어서 한 레위 사람이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는 무시무시한 명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태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칼날이 휘둘러지는 그 공포의 시대에 성경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너무나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향하여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온한 방식으로 그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곧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하여 한 아기를 낳게 하심으로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결혼, 이것이 어떻게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칼을 뽑아들었으니 하나님은 더 큰 칼로 사단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하여 사단의 칼날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왜 이 결혼이 사단의 계획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는 거죠. 사단은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신의 시대가 끝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창세 때부터 정하신 일상적인 법칙, 곧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떠들썩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소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은요, 혼인을 기피하게 만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결혼한들 무엇합니까?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부모에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끔찍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과 그런 괴로움을 맞지 않으려면 결혼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한때 삼포 세대라는 세대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IMF를 맞고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삼포 세대. 삶이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결혼을 기피하게 만드는 시대, 출산을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시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비록 우리는 결혼할 수 없는 형편이고 비록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온갖 힘을, 위세를 드러내며 위협하고 과장합니다. 겁주려고 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조금도 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에도 취업하기 위하여 힘써 수고하고 결혼하기 위하여 또 마음을 다하고 믿음의 결혼과 믿음의 자녀를 출산하고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혼하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결혼했다면 믿음으로 출산합시다. 계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삶의 형편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출산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첫째들이 다 태어났는데 주께서 둘째도 보아야 하리라, 셋째도 보아야 하리라 주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 인내하고 또 그렇게 매일매일 일상을 하루하루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잘생겨서 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 말씀은 참 난감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잘생겨가지고 이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다면 아들이 못생기면 내다 버려야 됩니까? 나일강에 버뜩 갖다 던져야 됩니까? 근데 어떤 어머니의 눈에 자기 아들이 못생겨 보이겠습니까? 그죠? 다 예쁘고 다 잘생기고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는 항상 최고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잘생겼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인물이 좋다, 잘생겼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생겼다라는 말은 원어로 토브, 히브리어 토브인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창조의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의 그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잘생겼다, 그 어머니가 보니 잘생겼더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고통의 시대, 그 고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은 그것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았더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서는 누가 보기에 아름답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지키시고 복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그를 볼 때 이 본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고 깨닫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용례가 보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본다라고 할 때에, 그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에, 이는 곧 그가 모세를 통하여,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했던 것입니다. 곧 그들은 믿음으로 이 모세를 길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곧 그 부모의 믿음이 모세를 낳았고 그들의 믿음이 모세를 길렀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이를 기를 수 없는 그 핍박의 시대에도 그 부모는 믿음으로 이 아들을 낳고 길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핍박의 역사를 통하여 성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평온하고 번성의 때에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난과 핍박이 극심할 때 도리어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핍박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자기의 품 안에서 잘 돌아보고 이제 진짜 부모이신,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주님,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주께서 이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믿음으로 모세를 길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조금도 없이 자신의 구원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일을 실행하십니다. 곧 자신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 사역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말, 곧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거기 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갈대 상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테바, 상자라는 말인데요,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 그때 또 한번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는데 이 방주가 바로 테바, 상자입니다. 바로 이 갈대 상자와 똑같은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이 방주와 갈대 상자는 제조의 방식도 동일합니다. 둘 다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여 방수하게 했습니다. 둘 다 나무로 만들어졌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단어의 사용과 동일한 제작 방법은 갈대 상자와 방주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의 강에서 건지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통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을 심판의 강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의 백성을 나일의 강,
사망의 강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럼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짐 받은 자며 그는 출애굽기의 노아와 같습니다. 물에서 건짐 받은,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은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장차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의 물에서 건짐 받을 것입니다. 곧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널 것인데 그 홍해 바다는 사망의 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사망의 강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바로 모세가 담겼던 갈대 상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모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완전하고 확실한 구원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것은 홍해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에 그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했습니다. 근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세례.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신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을 물 세례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지 않습니까? 그 물 세례가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곧 사망의 물에서 건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도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옵니다. 홍수 심판을 가지고 와서 노아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곧 너희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표지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갈대 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가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성취며, 그 구원의 은혜가 물 세례라는 이 가시적인 행위,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표하고 인쳐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대 상자와 방주는 세례를 가리킵니다. 모세와 노아가 물에서 건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주께서 세례를 어디에서 베풀게 하셨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베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기관은 오직 교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하나만이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구원 얻게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시 방주와 갈대 상자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교회에 속하여 그 주님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위로와 보호와 돌봄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책망받고 우리의 잘못을 교정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갈대 상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한동대 다니는 학생들 많은데요, 갈대 상자를 자꾸 한동대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 책이 있어서 그렇죠. 저도 그 책 읽어봤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 읽고 한동대 오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갈대 상자는 한동대학교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주의 보호와 돌봄과 교육과 양육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그 안과 밖을 진리의 말씀으로 칠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셋째, 갈대 상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질 때에 독특한 패턴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여인들의 활약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의 활약이 계속 등장합니다. 먼저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고 또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있습니다. 그는 갈대 상자를 멀리서 지켜보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7절도 봅시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의 누이가 멀리서 갈대 상자를 보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의 아이가 바로의 공주에게 가자 즉시 가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했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에는 누이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의 수고가 나오죠. 그는 모세를 살리고 또 그의 양육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고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려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는 그 아기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란 걸 알았습니다. 이 말은 곧 자기 아버지의 명령도 알았다는 거죠. 그는 그 아버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로 작정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가 합법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을 죽이게 했지만 바로의 딸은 합법적으로 히브리인의 아들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연약한 여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를 향한 매우 치명적인 공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지금 여인들을 향한 경계심을 풀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그는 아들만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에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인들을 향한 경계를 풀어두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도록 모든 것을 계산하고 복귀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그는 간과하고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약하게 보고 보잘것없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바로 그런 여인들을 통하여 그의 계획이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습이고 하나님의 반격이고 복음의 패러독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나라를 무너뜨릴 그 구속자가 바로의 집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를 돌보고 보호하고 키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이 지금은 번성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들이 자기의 꾀에 넘어지며 그들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삼켜짐을 당할 것임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될 때 너무 시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면 그들은 다 배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강한 자의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장 약한 자들의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통하여 무찌르십니다. 힘없는 여인이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울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로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인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심으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 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교회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을 통하여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교회는 화려한 이름도 세상의 권세도 많은 돈도 부여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교회,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통치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함을 갖는 것보다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로 부름받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이름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기 위하여 이것이 더 존귀하고 거룩한 직함이란 것을 알고 그 교회의 성도로 자리매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대 상자로 불러주셨을 때 이 부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가서 포항장로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을 알리시고 드러내시고 자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영광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사단의 모든
악한 계계를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늘 여기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하여 힘써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